12월 18일 새벽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36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바들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욥과 함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이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반가운 것이 아니죠. 정말 피해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물론 고난의 정도와 고난의 종류가 다 다르지만 그리고 고난의 그 이유도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고난이나 어려움을 한 번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겪지만 자신의 고난이 가장 큰 어려움처럼 느껴지고 또한 다른 사람의 고난이 나의 고난처럼 여겨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게는 나의 배인 손가락이 가장 아픈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후의 변론을 통해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본문인 욥기 34장의 15절과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엘리후는 하나님은 그분이 허락하신 훈련을 잘 받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훈련이 곧 고난이고 어려움일지라도 학대를 당하기 전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경고와 교훈을 듣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라고 엘리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엘리후는 욥이 이 고난을 당함을 자신의 죄의 결과로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음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훈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뒤에 하나님의 말에 귀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욥을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아직도 욥이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음으로 여전히 욥 당신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그 다음 말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계속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공고와 환난을 오랫동안 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잘못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17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요 어르신 당신은 악한 자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지금 받고 계신 것입니다. 공의의 심판을 받고 계신 것이에요. 엘리후가 욥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새 친구들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만 오늘 엘리후가 고난 앞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매우 명확한 그리고 정확한 지적입니다. 흔히 우리가 많이 보는 드라마나 영화의 내용 중에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럴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아주 착한 한 사람이었는데 열심히 살아보려 하지만 어려움이 쉬지 않고 계속되고 그 어려움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마침 유혹이 찾아오고 그러면 이 주인공이 잘못된 선택, 죄를 짓는 선택을 하게 되어 나중에는 아주 나쁜 사람이 되었더라 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주인공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상황에 같이 가슴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정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곤고와 환난, 고난을 길게 겪게 되면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16절에 엘리후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넉넉한 곳으로 옮기시며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는 고난 중에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엘리후는 분노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또한 뇌물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바로 분노하여 원망하거나 이방 종교에서 하듯이 많은 헌금이나 봉사활동,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려 시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하나님이 이걸 생각해서 좀 참아주시겠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며 이방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신을 달래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19절 말씀에는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이 고난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을 그렇게 고대하지 마십시오. 밤사이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0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이제는 힘드니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는 것을 택하고 죽기만을 기다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어르신이 고통을 겪고 있다가 고통보다 자칫 악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런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게 되다 보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이렇게 살아도 고통스럽고 저렇게 살아도 고통스러운데 그냥 살자. 그냥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자. 그러면서 아예 마음대로 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2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통보다 자칫 악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고통이 지속되면 또 그 고통을 그냥 감내하는 것보다 자칫 악을 선택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시거나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의 글자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설교 속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나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환난이 와서 힘든 시간을 보낼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창의 모든 가족 여러분, 고통 속에서 자칫 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나를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22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따라갈 자가 없으며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질서를 가지고 운행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는 구름과 그리고 비옥방울들과 천둥과 번개가 치는 이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 어떤 것도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연의 오묘한 법칙을 통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창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고 고백하는 시편의 기자와 같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따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여러분의 가장 큰 가치로 삼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